안녕하셨어요? 오늘 복음, 여러분 이제 매일 미사 오시고 평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복음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성당 오시기 전날에 복음을 읽으시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고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요점, 요약이 아니라 요점. 오늘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요점으로 다가오는가, 요점만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시면 괜찮고, 그 전에 어제 요점을 정리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두 가지도 괜찮아요. 나한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하시고 성당 오셔서 또 강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재능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노래 잘하시는 분은 그 메시지에 합당한 노래 막 부르셔도 돼요. 그림 그리시는 분은 스케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청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작업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양심 성찰인데 그게 하느님의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세계적인 문어가 된 분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오늘 이 구절만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죄와 벌 아시죠?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죄는 읽어봤는데 아직 벌을 안 읽어봤다고 그래. 그 모티브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이 죄와 벌은 라스콜리노코프라고 하는 젊은 가난한 대학생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얻을 길이 없어가지고 전당포에 고리대금업자죠. 전당포에 물건을 팔면서 자기 물건을 팔면서 그걸로 이렇게 염려해 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팔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것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가만히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저 고리대금업자는 가난한 사람들 물건을 받아가지고 조금 주고 더 팔아 크게 돈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돈 조금 주고 크게 팔아먹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빛이 오겠다. 저 사람이 오늘 복음에 얘기하는 악이구나. 악이 들어왔고 저 노파는 그런 악을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면 빛이 오겠지. 그래서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도끼로 가져가가지고, 도끼는 그 도끼 자루가 어떤 거죠, 자루가? 자루는 나무잖아요, 그죠? 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나무는 나무로 된 도끼로 죽였잖아요, 그죠? 나무가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우리 본다면 여기 십자가가 좀 작지만, 그래서 수살상 가서는 그 노파를 죽이고 또 조카까지 죽여 이중살인을 내는 이중살인.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은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단죄는 항상 단죄를 얘기한다. 심판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은 이러하다. 심판은요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개봉박두.
성경을 그 시대 언어로 써내려간 것이 조야벌이고 모든 작품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제 저녁에 요점을 몇 개, 막 틀리는 거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요점을 파악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준 것이 어떤 건가 다시 나한테 적합한 묵상, 적합한 하느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째 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려 보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들 너무 사랑해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던져야 되겠어요? 그런 분 있나요? 그런 분은 참 미스테리죠, 그죠? 여기부터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출발하지 않아요. 사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가. 근데 사람은 사랑의 시작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랑의 시작 저부터 들어가요. 강론 하면은 교우들이 강론 너무 잘합니다 하면 좋지. 강론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느낄 때, 내가 원할 때, 착한 일도 내가 선행할 때 내가 좋은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람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인간 중심에서 사랑이 출발되고 하느님은 똑같아. 목표는 하느님은 자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도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더하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 제 앞에서는 그런 소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든든해졌나 봐.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표현은 더 믿음을 더 하고 싶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을 더 하고 싶다 그러는 심령 앞에서 나 믿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말로 알아듣지만 오늘 복음에서 나오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주님 말씀을 듣는 걸로 충분해요.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거 다 행할 필요가 없어요. 못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의식 기도가 있고 마음 기도가 있는데 마음 기도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의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해야 건강해지고 뭐든지 성공합니다. 테니스를 잘 치더라도요, 의식기도 같이 하면 돼요. 4단계. 오늘은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믿음이 때문에.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본 것 중에서 알아차려야 돼.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믿어야 돼. 믿고 믿으면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4단계로. 보고, 알아차리고, 믿고, 실행하는 건데, 그럼 뭘 보고, 뭘 알아차리고, 뭘 믿고, 뭘 실행하냐? 첫째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고,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뭐든지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화하는데도, 내가
대화 스타일이 이렇구나를 알아야 돼. 알면 훨씬 더 풍요로워져. 그럴 때 자꾸 나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 스타일을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타일을 모르면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그래. 그래서 보고 알고 믿고 실행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를 본다고요? 대상이 뭐예요? 나야, 나. 우리 매일매일 오는 분들만이라도 그걸 하면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나를 보고 대상이 나.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보고 알아차리고 믿고 실행하면 돼. 근데 하느님을 보고 알아차리고 믿고 실행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어려워요? 쉬우면 깔볼 거 아니에요. 쉬우면요, 나 그거 쉬워. 테니스가 쉬우면 뭐 다치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인생을 쉬운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모든 걸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것이,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거 어떤 거 있어요? 없죠? 저는 요즘에 테니스가 좀 쉬워졌어. 그리고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강론이 쉬워졌다는 것보다 너무 재밌어졌어.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재밌다 안 재밌다로 보시면 돼요. 안 재밌으면 재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쉽다 뭐 어렵다 이렇게 항상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이건 내려놓고 인생에서 이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째는 나를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 대상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 강론도 그렇게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가르침도 듣는 거라면. 세 번째는 대상이 뭐냐면 나 앞에 있는 대상 사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1번과 2번이 안 된다더라도 너무 잘해. 우리 상대방을 보는 건 너무 잘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뒷집에서 부부싸움 10분 했는데 그 얘기를 남편하고 1시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나와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네 가지. 이게 모든 겁니다. 그래서 성찰, 식별, 저건 안 바라봐도 다 안 해. 성찰, 식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실행인 사랑, 네 가지. 이것도 서로 섞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복음을 또 그렇게 바라보시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찰, 첫 번째, 본다는 것. 성찰은 하나만 말씀드려요. 성찰은 뭐냐? 성자와 찰자가 다 살핀다는 뜻이에요. 살핀다는 것. 살필성, 살필 찰자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향과 대상을 향해서 수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많이들 살펴봤잖아요. 자녀도 살펴봤고 봉사하게 된 봉사하는 거 살펴봤고, 그런데 이제는 나를 살펴보자는 건 첫 번째다. 나를 살펴보고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같이 훌륭한 작품도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이 보고 알아차리고, 나도 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요즘에도 내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발견한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죠? 남이 지적하는 것보다 내게 발견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이런 선물들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 빛으로 더 나갑시다.